이 시간에도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우 어려운 때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한번 살피며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사람의 본능은, 우리 본능이 이런 게 있습니다. 자신에게 편안함이나 즐거움이 주어지게 되면 처음에는 그것을 준 대상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알고, 처음에는 편안함이나 즐거움에 대해서 좋게 여깁니다. 그것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그것을 허락한 대상에 대하여 감사함이 여기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이어지게 되면 편안함이나 즐거움에 대하여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자신에게 편안함이나 즐거움이 없어지든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예전에 나에게 그런 걸 주신 분에 대해서 또 그때 즐겼던 즐거움이나 편안함에 대하여 아쉬워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이걸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다 공통적으로 가질 수 있는 나타내는 반응이라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만난 이 상황, 이 모든 것은 팬데믹이라고 해서 전 세계적인 어려움이지만은 특별히 이런 때에 우리 대한민국이 만난 이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아쉬움을 많이 느끼게 하는데, 이것도 오래 가면요 또 그때 원망불평이 나옵니다. 이때 우리가 깨닫고 다짐해야 될 줄 압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 대한 제가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도 바울의 맨 처음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 정통적으로 난지 8일 만에 할례도 받았고 유대인이었습니다. 열성적으로 율법을 지키던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열심을 가지고 당시 율법을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충격적인 상황이 닥쳤습니다. 뭔가 하니까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소리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리스도인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이 뭡니까? 저의 자식은 제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말이거든요. 선지자라 그러면은 이해가 되겠는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펄쩍 뛴 겁니다. 제일 앞장서서 이거를 싫어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싫어했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앞장서서 나갔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사실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 이 사도 바울이요, 자기가 싫어하는 예수가 너는 나를 안방에 전할 일꾼에 딱 하나님 택한 백성이었어요. 근데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본인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그는
핍박자의 핍박한 앞장선 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의 길 중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는 부활하신 예수를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 충격받은 거야. 예수를 분명히 죽은 줄 알고 있는데 깜짝 놀란 거야. 죽은 줄 알고 있는데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부활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었는데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사건 이후부터 사도 바울은 핍박자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그 예수에 관한 복음을 증언하는 복음의 증인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증인. 제대로 알면요, 우리 싹 달라지게 됐어요. 오늘 우리들이 제대로 모르고 하는 거, 제대로 알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사람이 싹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모르니까 변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복음을 어떻게 여기었습니까?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복음을 거부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합니다. 온라인 예배 드시면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음을 어떻게 여기고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변화되느냐 그대로냐 따르고 오늘 제목을 제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성도라고 그러는데 내가 정말 복음을 제대로 깨닫는다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면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복음을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딴 거 아닙니다. 아무리 자기가 예수를 말하더라도 삶 현장에 가서는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고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면은 내 삶이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정치권에 있는 국회의원들 한번 보십시오. 기독교인들. 그 다음 교회가 다 안수도 아니고 장로급입니다. 그들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오히려 진리를 왜곡시키는 앞장서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구상인 75억가량의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피부 색깔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릅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고 살고 있다는 거죠.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건데 어떻습니까? 그런 우리 사람들이 짐승하고 갈등하고 다툽니까? 사람들이 식물하고 갈등하고 다툽니까? 사람끼리 갈등 다툽니다. 사람끼리. 같은 백성들끼리 갈등 다투고 가족끼리 갈등 다투고 있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바닷물이 세상에 온갖 더러운 물들을 정화시키는 것처럼 정화시키면서 살 수 있는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까 부끄러워하게 되니까 자기를 드러내니까 갈등 다툼만 나오고 갈등. 지금 이 벌써 세계적으로 얼마나 갈등 다툼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살펴봅시다. 나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부끄럽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특별히 부끄럽게 여긴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은요. 자, 지금은 이번에 여론조사 보니까 기독교인들의 신뢰가 완전 바닥이 다 떨어 바닥이.
이번에 저기 광화문 사건 이후부터는 뭐 교회 때문에 그냥 기독교가 완전 바닥에 떨어져. 이런 상황에서 어디 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드러내는 자체가 자랑스럽고 창피한 거죠. 기독교인이 알아줘야 사람들 앞에 내가 기독교인을 드러내면 좋은데 다 기독교 욕하고 수군구리 욕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사태도 기독교인 때문에 된 것처럼 막 인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이런 때 내 삶의 현장에 가서 불신자들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을 드러내는 거 할 수 있겠냐 없겠냐. 뭐 온라인 예배 드는 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있겠냐 없겠냐. 욕하고 있는데 나는 특별히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런 곳에서도 내가 그런 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나는 크리스찬이면 할 수 있느냐 이 말이다. 할 수 있느냐. 못하고 있다면 부끄럽게 여기는 겁니다. 못하게 되면 부끄럽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 수준에서는요, 대통령이 돼도 소용없어요, 대통령이. 장관이 돼도 소용없어요. 제발, 그런 크리스찬 되지 마세요. 제발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성도인데, 그거는. 복음이 뭡니까? 복음. 복된 소식이란 복된 소식. 예수로 말미암아 인생을 살아가는 게 복된 소식입니다. 내가 태어날 때는 이미 지옥 형벌을 받고 이미 지옥 형벌을 받은 거예요. 죽기만 하면 지옥 가게 돼 있어. 그런 내가 나를 하나님 만세 전에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하여 복음이 들려지게 하셨어요. 복음을 들었지 아서는 안 믿는 난 믿어졌어. 은혜입니다. 은혜. 선물입니다. 선물.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지식을 주시고 재력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뭘 주셨어? 뭘 하게 하셨다. 은혜입니다. 은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삶을 살거든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결과적으로는 좋은 것을 약속합니다. 좋은 것을. 그런데 그 복음을 지켜나가는 과정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불신자들, 수군거린 불신자들 앞에 있습니다. 내가 신실하게 믿음으로 처신하면 그 중에 분명히 구원받을 사람이 나옵니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기까지는 내가 미움받고 조롱받고 때로는 물리적으로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과정이에요. 과정. 내가 복음을 사랑하고 따라가게 되면 결과는 나한테 좋은 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힘듭니다. 가족 간에도 삐죽거림을 당할 수 있고 친구 간에도 외면당할 수 있고 뚱그림을 당할 수 있고 특별히 오늘 같은 세대에서는 빈정거림을 당합니다. 욕먹음을 당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현실. 이래도 복음을 지킬 수 있겠냐? 지킬 수 있겠느냐? 지금 우리 모두에게 고난입니다. 고난. 근데 이 고난이 지금 기회입니다. 기회. 바닥에 떨어졌으니까. 바닥에 떨어졌으니까. 다 무시합니다. 내가 신실하게 믿음으로 가게 되면 그때부터 새로운 역사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기회라고. 우리 주님께서 기적 베푸시고 병든 자 고치시니까 됩니까? 군중들이 보여서 군중들이 야, 저 사람은 우리를 로마 해방시킬 메시아인가 보다. 주님이 십자가 지고 하셨어요. 제자들도 맨 처음에는 저 주님 따라가면 이 다음에 뭐 한가닥 하겠다 하고 따라갔는데 십자가 지고 하시네. 십자가.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주님이 십자가 지고 하시니까 아무도 안 따라왔어. 제자들마저도 외면해 가버렸어. 군중들 다 가버렸습니다. 가버렸어.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가 뭐 여러 가지 하니까 얼마나 교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까? 지금 대형교회도 지금 온라인 예배 들어야 돼요, 온라인 예배. 이유 없어, 이유 없어. 지금 다 졸업하고 이제 돌아오는 자리 있어. 주님께서는요, 골고다 길을 외롭게 혼자 올라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생각해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는 길이,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외롭습니다. 외롭습니다. 안 알려주겠어요? 때로는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가족들도 삐죽거릴 수가 있습니다. 눈물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모습이 복음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 자의 모습입니다. 십자가 지고 골고다 길 올라가신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저는 목회자로 오늘 한국 사태를 볼 때 이제부터 한국교회가 복음의 진가로 나타날 때를 만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거품이 너무 많아서 거품이 순거품이에요. 거품. 인본적인 거. 그저 사람 많이 모이고 그저 교회 건물 크면 성공했다. 썩어빠진 생각들 다 인본주의거든. 십자가 없었어. 이제부터 십자가 죽어요. 십자가. 이제부터 십자가를 드러낼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드러낼 때. 이번에 대통령께서도 교단장들을 불러놓고 핑계를 하셨더라고요. 기독교가 욕먹을 짓을 해주는 게 욕먹는데, 그때 우리 선교총회 대표회장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사업장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사업장으로. 말 잘했어, 그냥. 불신자들은 교회를 사업장으로 여기고 있어. 교회는 신앙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신앙인들이. 예, 사촌 동생 고신 총회장인데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교회가 지금 방역 다 수칙 지키고 있는데 왜 대면 예배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말했더라고요. 뻔수를 하고 지금 정부가 치고 있는 거지. 왜 우리에게 빌미를 줬습니까? 우리 잘못되지. 우리가. 철저히 우리는 지키는 거면 지키는 거예요. 이게부터 바로 한국교회 십자가로 드러날 때를 만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십자가가 가려졌어. 그저 화려해야, 웅장해야 그게 기독교 본질인 줄 알고 있어서 그거 다 거품인데. 이제 십자가로 드러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가치를 드러내고 진리를 따른 자가 가치를 드러내고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 자가 귀한 가치를 드러내는 때인 줄 만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때, 야, 잘 먹고 잘 살고 오라, 우리 보내시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는 신목사, 너는 세상에 있을 동안의 목사로서 내 백성들에게 복음을 바로 가르치고 하나님을 바로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신실한 하나님이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와라. 전 이것 때문에 하는 것이지. 잘 먹고 잘 살고 오라고요? 네, 그 길 갔으면 전 벌써 별짓거리 다 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결과적으로 생각하는 건 좋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과정이 힘들어, 과정.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는요, 내가 믿음을 지키면은 좋은 일만 생길 것이다. 기복적인 신앙에 빠져야 돼, 기복적인 신앙. 과정이 없어. 농부가 씨 뿌리고
돌보는 과정 없이 어떻게 추수를 거둡니까? 추수를 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지키고 수고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결과를 기대합니까? 과정 없이 결과만 기대하는 건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 여러분, 우리 기독교 복음은 그냥 열매 따먹는 게 아니라 우리를 방해한 악의 세력과 싸우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진리를 지키며 결과를 얻는 게 기독교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참맛을 깨닫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왜? 하나님 바로 가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죠. 담대히 믿음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성경은 복음이 어떠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복음 성경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가까이 하기를 바라는 것은 성경을 가까이 해야 복음을 깨닫게 되고 복음을 깨달아야 하나님 보고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게 되면 과정에 충실하게 될 과정. 울며 씨 뿌리는 게 시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왜 울며 씨는 안 뿌리고 결과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장국교회가 울며 씨는 안 뿌리고 결과만 바라는 모습만 보이니까 이번에 아주 이게 혼나게 만들죠. 저는 지금까지 태어나 살아가 신앙생활하면서 한국교회가 이런 일 당하는 거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요. 우리 선조들이 일제시대 신사참배로 예배를 못 드렸다는 말을 들었지만은 제가 항상 기독교 모습 보고 내가 탄식하고 있었는데 할 말이 없어요. 이번 기회에 우리 다 우리의 불순물 다 떨어놔버리고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 앞에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8월을 맞으면서 능력 있는 자로 살자고 표를 정하고 살아왔는데 딴 거 합니다. 능력 있는 자가 뭡니까?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종 은혜를 주시죠. 우리가 호흡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지금 우리가 마스크 다니니까 여름에 얼마나 힘듭니까? 그동안 우리는 그런 것을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았어. 어려움을 당하니까 어떻습니까? 아쉬운 게 많죠? 지금 온라인 예배하신 분들도 교회 예배당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이제는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상황이 됐어요. 감시가 따라붙어 있어, 감시가. 우리 깨닫는 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움직이는 게 얼마나 은혜라는 걸 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환경 조금 핑계하지 마시고, 주의 뜻대로 움직일 줄은 이게 바로 능력이거든, 능력. 현재 자신에게 있는 재능이나 지식이나 능력,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그걸 허락한 것은 네가 그것을 가지고 나의 원대로 한번 쓰기를 원하는 기회 준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주은 시간, 건강 등등을 주님의 뜻대로 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부끄럽게 여기고 사는 게 딴 거 아닙니다.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하면요. 우리 그런 게 있죠. 저건 누군가 해야 되는 일인데 내가 이래봬도 여기 제일 선임인데 내 지각이 먼데 내가 저거 하면 체면이 깨길 것 같아.
누가 해야 되는데 안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근데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니까 안 해? 내가 할게. 이게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땅에는요, 우리 기독교인들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가 나와야 세상이 바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해야 될 일인데 힘든 건 안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래. 박수 받고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그래. 하나님 아무도 안 합니다. 아마 저보고 하라 그러는 줄 알겠어요. 하겠습니다. 그런 기독교인이 좀 나와야 돼. 그런 기독교인이 좀 나와야 돼. 많이 돼.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주어진 복음을 한 조각의 빵이나 잠시의 즐거움과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향락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처신하지 못하고 대충 넘어가 버리면 그거 바꿔버리는 거 바꿔버려. 그렇게 하지 맙시다. 내가 안 먹더라도, 내가 잠시 고통을 당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은 그건 안 하겠다. 이런 거 나와야지. 나와야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기독교인들 중에서 야, 나도 저렇게 살아야면 좋겠다 라고 여겨지는 기독교인들을 볼 수 있습니까? 찾아보십시오. 한번 제발 찾아보십시오. 야, 나도 저런 기독교인으로 살아야 되겠다 라고 여김을 주는 크리스찬을 볼 수 있습니까? 쉽게 볼 수 있습니까? 안타깝게 그렇지 없죠.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살아갑시다.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 기억하시죠? 주님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 뭔지 아십니까? 여성들이 액세서리로 목욕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당시 흉악범을 처형하는 형태. 예수님을 백성들이 따랐던 사람 아닙니까? 그분이 십자가 진다는 건 안 맞죠? 그걸 진다는 건 뭡니까? 밑바닥에 떨어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실하게 믿음으로 처신하다 보면은 밑바닥 같은 상황에 빠질 수가 있어요. 복음만이 아니라면, 주님이 아니라면 안 하겠는데 주님 때문에 나는 기꺼이 가는 겁니다. 이런 용기 있는 자가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크리스천이 좀 나와야 돼요. 그런 크리스천들이 왜 복음을 팔아먹고 다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이건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면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에 있어서 복음이란 옛날에 암영어사가 마패를 품고 다닌 것 같습니다. 암영어사 목장은 남루하고 그랬지만 그런 마패를 품고 있었기 때문에 굴하지 않았죠. 유사시에 다 꺼내들었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자들입니다. 사명자들. 남들이 나를 우습게 보더라도 사명을 위해서 사다가 사명의 일 자리가 생기거든 기꺼이 복음을 두고 나섭니다. 이런 용기 있는 자가 나와야지. 왜 나설 자리에 못 나서고 그럽니까? 나설 자리에 엉뚱한 데 나서가지고 어지럽히고 나와가지고. 네? 여러분, 주님이 그러셔도 너는 세상의 소금이나 세상의 빛이야. 주님께서 당시 로마 정권을 물리칠 능력이 없었겠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을 할 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너희도 그렇게 해라. 제자 훈련시키기 전에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나 본받아라. 그겁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왜 기독교 본질이 그런데 엉뚱한 짓거리들하고 앉아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모임 공동체는요, 어떤 곳이든지 문제가 있게 되어 있어요. 어떤 곳이. 사랑으로 만난 부부관계에 문제 없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인간관계에서는 어떤 곳이든 문제 있습니다. 그때 문제 가지고 털기 시작하면요, 싸움밖에 안 나요.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목적이지, 깨트려 부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깨트려 부시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며 보여줘서 그들이 감동시켜서 변화되게 만드는 게 목적이지, 때려 부시는 게 목적이 아니다면 목적이. 오늘의 현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더 힘들 것이 뭡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어디 가서라도. 이번에 이제 우리 바닥에 떨어졌으니까 내가 정말 복음을 자랑스럽게 얘기했는지 부끄럽게 얘기했는지 한번 스스로 시험해 보십시오. 더 신실하게.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빈정거릴 것이다. 그럴지라도 나는 더 할 것이다. 복음을 지키십시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욕먹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이 사건을 놓고. 나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닌가, 나 때문에. 하나님, 이제 나 때문에 주님이 욕먹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제가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자신 있는 곳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확실하게 드러내요. 확실하게. 옛날에는 북치고 장구쳤지만 이제 그러지 맙시다. 마치 태양이 소리에서 빛만 나타내는 것처럼, 소금이 녹아지며 맛을 드러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요, 있는 곳에서 그런 답게 말하고 처신하기만 하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 뻥튀기를 많이 해서 뻥튀기. 너무 PR을 많이 해서 PR. 그러지 맙시다. 나타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쭈빗쭈빗하지 말고 담대히 말씀에 순종하고 나갑시다. 골고다 길 올라가신 주님을 생각하고 올라갑시다. 그러면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섭리하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신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처신하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 내가 뭘 이루려고 하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말씀 믿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유명한 해방자예요. 해방자. 못된 해방자였습니다. 당시 그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요, 사울 이름만 들어도 그냥 자다가 벌떡 일어날 정도로 치가 떨리는 사람이에요. 기독교인들에게. 그런 자가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고백하며 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멋진 복음을 자랑하는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은 우리는 너무 가볍게 받은 것 같지만요, 굉장히 무거운 겁니다, 여러분. 왜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너무 얕게 삽니까? 십자가 없으니까 얕게 사는 거예요. 이 복음은요, 아주 넓고 깊이가 있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넓고 깊이가 있어요. 복음은 죄인의 영혼을 구원시키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받은 것을 성취받게 하는 것이 복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잘 실천하게 되면 영혼을 구원하게 되고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이 성취되는 은혜를 잊게 되는데 우리가 복음을 가볍게 여기니까 영혼 구원도 못하고 싸움질만 하고 있고 약속받은 거 성취도 못 받고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깨닫게 되겠지만은 기회를 놓친다면 깨달으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복음을 제대로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